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고 넓게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풍기 유산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음 임박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좀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유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는 거야.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걸 건네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상속법이 이랬습니다. 둘째에 비해서 첫째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네. 우리 첫째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둘째보다 첫째가 2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게 되면은요, 9분의 1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되게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순리대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증이 나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하는가. 근데 그 어리석음을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가 돼지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고자 하나 그 먹을 수도 없을 그 지경까지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라고요. 내가 어리석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복을 차고 나가는 순간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궁핍해집니다. 줄여 죽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으냐? 내가 복을 찾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 망한 인생으로 가고 있었구나. 언제 깨닫느냐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염에도 먹을 수 없을 조차가 될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급증을 줍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조급증을 주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속으로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만 떠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집만 떠나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세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괜찮은 세상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단도 동일하게 둘째 아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매일같이 반복적인 생활하는 것이 답답해.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야. 뭔가 다른 곳이 있을 거야. 여기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파랑새라는 동화를 한 번쯤 읽었을 것입니다. 그 파랑새는 그 동화에 보면 두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티텔과 미티라는 그 두 소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부잣집에서 아이들이 파티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하며 잠이 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티텔과 미티에게 내 손녀딸을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티가 미티리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요, 정원의 나라도 갑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나라도 가고 미래의 나라도 가고요, 또한 궁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도 가고 그냥 곳곳을 다 다녀봅니다.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고 난 후에 보았는데요,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집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파랑새 증후군, 블루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파랑새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명 중에 3명, 60% 이상이 파랑새 증후군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이란 블루버드 신드롬이란 현실이 바뀌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의 삶 또는 현재 직장 생활의 비전을 느끼지 못하여 적응을 못하고
더 나은 직장이 있을 것이 하며 매번 옮기고 싶어하고 타인의 직장에 대해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곳을 떠나면 그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명 중 3명이 이런 증후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될 때면 떠나야 됩니다.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지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자꾸 바꾸는 사람은 제대로 전력 질주도 한번 하지 못하고 워밍업만 하는 시간만 참 낭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행복을 차버렸습니다. 행복은 지금 자기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아버지 집을 떠나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요, 둘째 아들처럼 궁핍한 삶, 궁핍한 뿐만 아니라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이웃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동경. 세상에 나가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 뭐 대단한 옷을 입는 건 아닌데 뭔가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옷, 그런 문화,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동경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한 주권 아래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음란하게 살아요. 여러분, 또한 불의를 저지릅니다. 포악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은 너무 게으르고요, 너무나도 정말 부패된 삶을 삽니다. 이게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2가지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2가지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에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목이 마르다고 하며 외로우면 힘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저 여자에게 갑니다. 목이 말라서 저 남자에게 갑니다. 목이 마르다 해서 여러분 저 게임을 합니다. 저 세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냥 거리라도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목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음란해져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포악해져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아버지 집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세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하는지라. 아버지의 그 삶을 각각 나눠줬더니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궁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궁핍해졌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왔었을 때 그때 참 궁핍해져요. 궁핍해지면 괜찮지요. 악해진다는 겁니다. 죄악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궁핍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 돌아와야지만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더 마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13절 말씀에 기록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할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을 뭐로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이 좀 창기랑 놀아놨나? 아니면 뭐 도박을 했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셨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도박을 했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도박, 술, 게으름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원문의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아소토스입니다. 아소토스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 재산 누구의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재산 준 것입니다. 본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그는 다 낭비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삶을 그토록 원하는 그 하루치를 오늘 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건강, 주님 시간을 가지고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산도 다 낭비해버려서 재개도 못합니다. 재능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잠에 꽉 막혔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둘째 아들처럼요. 근데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직 세상을 위해 써버린 거예요.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참 은혜 둘째 아들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전 다 탕진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디 내가 70평생을 내가 다 세상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살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허랑방탕한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좀 뺏기고 나면요, 혹시 질병도 있으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앞에요 원망을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을 다 걷어가십니까? 라고 주 앞에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무 낭비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면서 억울하다 한다는 겁니다. 억울할 게 아니에요. 죄송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의 내용에 보면 종종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대부분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 옵니다. 그 나쁜 사람은 주인공을 해코지 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못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설정을 해본다면요, 가사 도우미, 아니면 친구, 아니면 비서.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잘 돕습니다. 근데 주인을 잘 돕다 보니 그 집, 그 회사의 모든 걸 잘 알아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꼭 인간의 욕심을 꼭 다뤄요. 주인 행사를 하다 못해 이제는 주인을 없애버리려고, 주인의 후계자를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결국은 주인의 후계자를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어딘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몇 회가 지나면요, 짜자잔 짠 하고 이제 그 주인공이 나타나요. 힘이 생겨가지고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은요 대저택으로 들어가고 그 못된 사람은 다시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집 밖으로 쫓겨나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로 이제 끝나요. 요즘 감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해코지하면서 마음의 양심이 굉장히 갇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내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집을 지켰어. 내가 일을 다 했어. 이걸 내가 다 키웠어.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는 거기 주인 것이 자기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작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시작하면 모든 삶이 더 억울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10년을 살아도 감사해야 되고, 덤으로 10년을 사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살아도 내가 뭔데 50년을 삽니까? 내가 70년을 살아도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왜 어떤 사람 30년만 살고 가도 되고, 왜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살고 가도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고. 근데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렸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생수에 구는데 주님 버리고, 그들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두 가지 제약 중에 두 번째 제약이 무슨 제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물을 파요. 스스로 우물을 팠다라는 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기억하십시오.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하든지 낮추신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에 보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았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많이 맞았어요. 둘째 아들 가난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돼지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돼지에 대해서는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는 이 굽이 갈라졌다 해서 이 쪽이 갈라진 이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치는 일을 하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합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수치감이 듭니까?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가난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감도 당했습니다. 낮춤도 당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둘째 아들 돌아옵니다. 17절 말씀에 돌아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심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해도 어떤 사람 너무 비참해도 끝까지 안 돌아와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랍비는 이런 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염을 먹어야 그제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쥐염을 먹으면은요 사람 잘 안 돌아와요. 그래도 먹으니까요. 1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아시듯이 쥐염으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조차도 먹지 못할 때 돌아와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참 공격을 합니다. 쥐염열매만큼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먹는 게 지금 쥐염열매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사단이 주는 쥐염열매를 먹고 있는가? 비참하다 하면서도 가난하다 하면서도 내 영혼이 피폐된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지 마시고 멈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열심히 사는 거죠. 분명히 알아요. 아, 내 삶은 지금 영혼이 피폐되는 삶이구나. 내 삶에 우선순위가 없구나. 내 삶은 잘못됐구나. 알면서도 그냥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시고 쥐염 열매 끊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게 아닙니다.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음식이에요. 음식.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쥐염 열매를 계속 먹고자 하며 그래서 사단은 쥐염 열매만큼은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먹어. 그때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 쥐염 열매구나.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쥐염 열매를 먹이고 있구나. 쥐염 열매를 더 갖고자 더 이렇게 내가 포악스럽게 살고 있구나. 끊어내고 쥐염 열매를 먹지 말고 이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길 받으리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을 통해 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수치감이 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뭔가 지금 너무 자괴감이 듭니까?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그런 돌아와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came to himself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많은 철학자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인간이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무엇이 사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만드신 창조주 안으로 피조물이 들어와야지만 피조물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허무하다, 답답하다. 허무하죠,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께 지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허무함, 답답함, 존재 목적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젠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버지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정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배가 고프다, I'm starving, 난 너무 배가 고프다, 죽겠다. 그 집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좋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풍족한 품꾼이 이렇게 많으신 아버지의 자녀도 집을 나가면 굶어 죽습니다. 집을 나가면 돼지친 일을 합니다. 집을 나가면요, 쥐염염면 먹습니다. 아니, 쥐염염면도 못 먹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의인,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 맞습니다. 그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집을 나가버리면 그는 굶주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굶주립니다. 쥐염염면도 못 먹는 인생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풍족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풍족한데 그 아들은 줄여 죽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줄여 죽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치료를 못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기도를 못 해준 것이 아니란단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충만한데 그러나 혹시 돌아왔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가 돌아오면서 창기를, 여러분 술잔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 좀 더 돈을 좀 가지고 와야겠다 라는 마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아멘.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요, 뭐가 그렇게 싫은지 돈 9분의 1, 뭐 그것도 좋으니까 먼 날 도망갔어요. 아버지 집에서 멀리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았어요. 가난해졌어요. 하나님께 매를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고난 유익이 됐어요. 매를 많이 맞은 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 유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그렇게 싫었던 그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난 행복합니다. 그의 목표는 아버지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회개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다시 한번 사업 시작해 볼 테니까요, 아버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좋으니 내가 예배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27절 28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맞아요. 많이 맞은 것처럼 둘째 아들이 다 여러분 재앙당합니다. 언젠가는 크게 다칩니다. 28절 말씀에 그런데 그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둘째 아들은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장기, 술잔, 여러분 먹다 남은 주염 열매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오직 아버지 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달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같이 동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집이 좋아졌어요. 고난이 제대로 유익이 겁니다. 제대로 받은 고난이죠. 여러분도 이런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 그 새 옷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그 신발을 신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웅덩이 파는 인생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주님께 들어와서 생수의 근원을 주님 꼭 붙들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찬양하며 이제는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가장 기뻐하며 아버지 집에 관한 축복이 여러분 삶을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